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은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있느냐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타난 결론의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놀라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척했다는 말의 뜻은 걸려 넘어졌다, 시험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더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풍성한 공급의 마음을 갖고 있으셔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58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풍성한 그 영광 가운데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통로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시고자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수도의 물을 먹을 때 수원지에 그 풍성한 물이 있어도 그 물이 내가 쓸 수 있으려면 수도관을 통해서 내 집에 와야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수도관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도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능력을 행사하시게 될 때 종종 하시는 일이 너가 믿느냐? 그리고 나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주 공식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느냐 물어보시고 믿습니다 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막 믿으면 그럼 무엇인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뭔가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안 생긴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 풍성함이 있어도 나에게 있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수도관과 같아서 만약 구멍이 뻥뻥 뚫어진 믿음이라면 별로 얻어지는 게 없고 크고 튼튼한 건강한 믿음이 돼야, 그 수도관이 아주 튼튼해야 그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의 느낌이나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다 간절해지겠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기 몸에 또는 배우자의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그럼 간절해지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구해야 될 간절한 내용이 없어졌어요. 대학 입시 100일 남겨놓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대학 입시에 합격을 했든지 떨어졌든지 아무튼 그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 금 같다 그랬어요. 변화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막 자기 안에 간절함이 나오면 늘어났다가 그게 없어지면 푹 꺼지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느낌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그의 행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땀 흘리고 저 사람 믿음 좋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셨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몇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희 종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해서 내가 고쳐줄게 했을 때 백부장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저같이 이렇게 더럽고 천한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백부장으로 군사인데 군인으로서 내 부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부하는 합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주인이신데 주인의 명령으로 그 병은 떠나가라 하면 병이 당연히 떠나가지 지가 어떻게 안 떠나가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은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된다라고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기의 느낌, 간절함, 이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 이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들어야, 읽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처음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배고프면 울고 젖을 먹겠다고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거듭난 거잖아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영적인 양식,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갈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믿음 갖고 천국 가는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성경 그대로 살아내야 가는 곳입니다. 근데 자기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기껏 해봤자 몇 가지 성경적 예전에 들었던 설교의 지식, 이거 갖고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지 마세요 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안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안 읽으면서 그래도 내 신앙 별탈 없어.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신앙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어둡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래도 되는 거야. 뭐 꼭 성경 읽어야 돼.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자기의 삶, 자기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기 시작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록.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에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가끔 어느 날 생각나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규칙적으로 밥 먹잖아요. 가끔 한 끼를 빼먹어도 그 다음에는 그거 빼먹은 것 때문에 더 먹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 꼭 성경 읽어야 됩니까 하는 분이 있다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밥 한 번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입에 넣지 말고 살아내서 오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인정할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것도 못하면서 한 끼만 굶어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중하게 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이면 성경 일독합니다. 이건 너무 늦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일독하고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3독을 합니다. 최소한 자기의 나이만큼은 성경을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여호와를 모르는 건데 여호와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경 읽어야 그리스도인이고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서 알아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반드시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성경 읽는 게 어려워요. 성경 읽는 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여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서 창조주,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 놀라운 특권이죠. 성경 말에 그 말씀 너가 잘 들으면 너가 성 안에서든지 성 밖에서든지 너의 자녀든지 그 누구든지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 장사하느냐,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느 회사 들어가서 뭐 할 것이냐, 이거에 초미의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장사 잘 되던 집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장사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망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정말 망해서 나가는 집인데 거기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주인 차이예요. 주인이 누구냐? 그걸 어떻게 관리한 사람이냐? 또 마찬가지 모든 부분이 거기에 있는 중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걸 통해서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 중심되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뭘 듣고 사는 사람이냐? 귀신 따르고 점 보는 데 따라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냐, 완전히 인생이 차이가 나죠.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건 완전히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해라, 잘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다는 건 뭡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져야 되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 말씀을 잘 나누어야 합니다. 셀 공동체에서 말씀을 꼭 나누셔야 해요. 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내용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는 말하고 여러분들 듣기만 합니다. 근데 셀로 나가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자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히 거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그대로 뭐냐면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 아주 셀에 자기의 마음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이 노숙자입니다. 그러니 한겨울이 되면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얼어 죽지 않습니까? 왜 일주일 동안도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있지 못할까? 살아있지 못한다는 것은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서 말씀대로 순종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이유, 말씀이 노숙자예요. 집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도 기억도 안 나요. 그 이유는 나눔이 없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연관돼야 되는데 말씀과 연관되려면 꼭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다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기가 모르는데 무슨 말씀대로 살아요. 기껏 해봤자 조각난 몇 가지 지식 갖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셀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꼭 셀에서 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몇하고 나누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작은 의미로의 그 셀 교회 안에서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 그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주는 방식이 뭐냐?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원어가 휘포스타시스, 아래에서 받쳐주다, 받침대입니다. 믿음의 받침대가 없으면 하나님은 내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지가 아니잖아요.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발 믿음은 없지만 그냥 이거 필요하니, 거지 아니잖아요. 동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왔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공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나누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공식인데요, 그 공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저 같은 자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이 나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들었어요. 그것도 대충 딴 생각하면서 듣다마다 졸다 깨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표현합니다. 이 능력과 이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반응하는 거였어요. 자, 오늘 54절 같이 한번 볼까요? 5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너무 놀랍다. 이 지혜, 이 능력. 이야, 너무 놀랐다. 제대로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였어요? 자, 5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7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예수를 배척한 자, 거기까지요. 제대로 들었으면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나오고 뭐가 된 거예요? 실족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실족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58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믿음이 생겼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였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실족하고 시험 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55절, 56절이겠죠. 그 사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 그 마리아, 그 동생들, 그 누이들 다 우리랑 지금 같이 있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 어렸을 때 어떻게 컸는지 다 알잖아. 라고 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편견이 작동하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도 실족 들고 시험 들어서 믿음이 상실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됐던 이유는 고정관념, 편견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벗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종교인으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게 믿음인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성립되는 논지입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아무리 모태신앙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정확히 말하면 지옥 백성이에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말씀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보게 될 텐데 내 안에는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그것이 뭘까? 우리가 이걸 오늘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어디서 오나요? 두 군데서 옵니다. 제일 첫 번째 고정관념이 오는 것, 무지예요. 무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지혜는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줄 알아요. 우리가 4대 성인 말하는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 뭐 했던 많은 말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뭐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우리가 써먹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무지하다는 걸 알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철학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르고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근데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렴풋이 아는데 제대로 안다고 착각해요. 옛날 알았던 한두 가지를 갖고 지금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옛날에 그 사람 그랬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바뀌었으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 지식을 갖고 자기는 여전히 그렇다고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게 맞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했던 건 뭐예요? 그
아는 것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 마리아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 우리가 같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진짜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 이것 때문에 배척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좀 다니다 보면 교회가 이런 것이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지, 목사님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교회는 이런 거야, 신앙생활 이런 거야. 맞아요? 정말 성경으로 검증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저기 조각난 거 몇 가지 알아서 듣고서 그걸 갖고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분명한 지식이 아니면, 성경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지예요. 근데 그 무지를 내가 정말 모릅니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 내 옆에 있는 한두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래. 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이런저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다 그래. 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나를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저 사람 저래 말할 때 화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하죠. 우리 인간끼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거,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성경은 이런 거고, 자기 혼자 막 안다고 말하는 거,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설교는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지치고 온 사람들 위해서 부드럽게 위안해주고 사랑한다, 너 최고다 이렇게 말해주는 일종의 주유소 같은 곳이 교회다. 기름 넣고 다시 또 나가서 세상에서 다 쓰고 다시 또 돌아서 기름 넣고, 어디 성경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지식들, 이걸 버려야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편견, 그게 어디서 옵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와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은 거는 좋은 거고요, 자기가 싫은 거는 싫은 거고, 자기한테 선한 거, 선한 의지, 이건 하나님도 좋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보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배경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를 배척할 때 그들의 말들이 뭐였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걸 놓고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겼을 것이다 예측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예측보다 더 유용한 예측은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 마리아가 가서 어떻게 너를 그냥 누구한테, 요셉은 모르겠고 임신해서 온,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럼 말해요. 목수. 아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목수는 뭐 하냐면은 일용직 노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거 찬장 좀 고쳐주세요. 그럼 고치고, 이거 마루 좀 손봐주세요. 그럼 손봐주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한두 번씩 저 예수 불러다가 일 시켜 먹었잖아. 그 예수가 와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말이나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무지한 모습을 갖고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 대해요. 자기 안에 가까운 사람들, 자기 아내, 남편, 자기 자녀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또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함부로 대합니다. 언제까지든지 좋은 마음으로 옆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참 못돼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못돼 먹은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의지, 선한 의도, 그러면 주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의지와 선한 의도대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무지한 것은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지와 선한 여심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모았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그걸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을 때 성경이 보면 이 우사를 여호와께서 충돌하셨다.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충돌하셨다 나와요. 이 충돌하셨다는 말의 뜻은 폭파시켜버렸다는 거예요. 3만 명 전체에게 이 우사의 살점이 다 날아가서 떨어진 거예요. 얼굴에 덕지덕지 피범벅이 된 거예요. 너무 잔혹하고 너무 무서운 사건이죠. 그 사건 앞에 다윗도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의지와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거기 지명을 아예 그렇게 붙이고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거기서 시험 들죠. 실족하겠죠. 내 선한 의지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 선한 마음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선함으로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에 있을 때 사람들 대부분 실족하고 실망해요. 그런데 다윗인 이유는요, 자기의 한 행동을 성경으로 살펴봤어요. 내가 정말 맞게 행동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을 때 그가 깨닫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우리가 자문하고 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서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제사장들이 고앗 자손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이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수레에 싣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2명이 비누아스 홈리가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갔다가 거기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그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대패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법궤를 갖고 가서 다곤 신상에 갖다 놓고 막 절품 받았다고 여호와를 우리가 이겼다고 흥겨워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번지기 시작해서 동네가 아주 다 전멸을 당합니다. 5개월 동안 있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놓자. 그런데 우연히 이 재앙이 왔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했던 일이 새 수레를 만들고 지금 새끼를 바로 나서 젖이 나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앞에 메우고 그리고 법궤를 올려놓고 그 뒤에 금독종 형상 5개, 금지 형상 5개, 금으로 만든 거 올려놓고 채찍 한번 때리고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지켜봅니다. 그 소들이 곧장 걸어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송아지한테 가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곧장 본능을 이기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을 이기고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봤어요. 야, 어깨에 매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 야,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 그건 안 믿는 이방인들이 했던 일이죠. 근데 그 모습과 똑같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가 뜁니다. 왜 소가 뛰어요? 하나님의 행차에 그들이 범죄했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럼 다 거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공개해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사가 뭐합니까? 왜 이렇게 뛰어? 그냥 자연스러운 사건처럼 법궤를 아무것도 아닌 나무 상자처럼 물쳐놓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 일 때문에 충돌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특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행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않는 것. 문제는 뭐예요? 무지, 자기 중심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관절, 골수, 생각, 마음 다 찔러 쪼개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 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넘어가지 마세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랑, 그럼 하나님 다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쭈쭈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책망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개, 그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다 지옥 보내고, 셀 안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지옥 보내고, 자기 배우자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다 지옥 보내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까지 찔러 쪼개서 분명하게 그 의도를 받느냐,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멈추고 있는 것 아니냐, 자기와의 관계에 갈등 생길까 봐 멈추고 있는 것 아니냐,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분별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다 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것은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그 안에 나의 죄성과 욕심이 있었어요. 그걸 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읽어가십시오. 성경의 무지는 지옥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사 셀장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되니? 지금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낮은 게 7년이에요. 와, 뭐 대부분 저 10년 됐어요. 그래갖고 진짜 너 이렇게 오래된 거야? 나를 본 게가 10년이 넘은 거야?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했어요. 왜? 오늘 하려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하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야, 10년 됐는데 그것밖에 안 바뀌었어?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지, 성경 읽은 지 여러분들 몇 년 되셨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이 누더기 같은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무지인데 무지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제대로 바른 지식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것. 오늘 이거 우리 다 벗어버려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달려갈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 주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거지의 상징이었던 그 누더기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지금까지 싸매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 아는 척하려고 말했던 어떤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의도와 뜻을 노출시키고 우리 안에 복종해야 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상고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전 것 이제 버려야 돼.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셀레베 꼭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꼭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하는 목회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다닐 때 자기의 신앙 습관이 뭐예요? 너는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신앙 별 탈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에요. 아주 나지막한 내리막길로 천천히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건 사고 많으면 사람이 깨닫지 않겠어요? 편안하다고요. 말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는데 아무 일 없다고요. 넓은 길, 지옥길일 수 있어요. 이제 돌이킵시다. 우리 올해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무도 소멸하지 말고 다 받고 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되고,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본문처럼 배척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상관없어요. 실족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실족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가짜 믿음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새롭게 진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 이 믿음의 길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